티셔츠 한 장을 선물 받았는데요. 티셔츠 한 장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귀한 물건도 아니지만 선물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이 선물을 준 분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아껴주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준 선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는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은 혼이 좀 나야 돼, 욕을 좀 먹어야지 정신 차리지, 당신 그런 행동은 단단히 잘못됐어,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으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평가를 들으면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속으로 끙끙 앓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적극적이고 대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어, 나도 억울한 것이 있어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누구나 이런 좋지 않은 평가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지 과장되었든지 나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직장인들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요,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더 좋은 행동을 한다거나 좋은 말을 하기 위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우리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선행을 베풀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선행으로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가 생기거나 내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남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억울한 일들, 오해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한 2명의 남자아이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한 동생이 이 형에게 등짝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었는데요, 등짝을 한 대 때리길래 제가 가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 왜 형을 때리느냐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이 동생이 억울하다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이 먼저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것이 억울해서 형을 때린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라고
저에게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자 그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겠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아야 하고 잘못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고 억울한 면도 있고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들기 마련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행동, 너희의 가치관과 마음이 허물이고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 생각들, 그 허물과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누가 죄를 짓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허물을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던 것은 알겠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혼 좀 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해결될 정도의 문제이지, 아니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내 허물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영을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래서 너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진노의 자녀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말하듯이, 에베소서가 말하듯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요, 그냥 혼 조금 나고 잘못했습니다, 눈물 조금 흘리면 나의 죄의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는 내가 죽어야 할 만큼 충분한 문제입니다. 또한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만큼 내 영혼에 뿌려져 있는 붉은 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이유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가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로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에 놓여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허물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지 않는 자는 결코 이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자기 일가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죽을 만큼 나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내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리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놓여 있을 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무언가 보상을 주거나 대가를 바라며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선물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권위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주는 선물일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때에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